시간에도 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요즘 들어서 더 천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 자,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답이 좀 길었는데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떤 거냐면, 먼저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신 것, 그리고 율법에 복종하신 것,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신 것, 이게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것,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셨던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신 이제 그 실상인데,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하나둘씩 보면은,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셨죠.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중에는 지극히 높은 자리로 다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과 모든 입술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만유의 왕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 그렇게 높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얼만큼 낮아지셨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이 세 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이에요. 예수님의 출생. 일단 그분의 출생 자체가 낮아지신 사건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사셨죠. 33년 동안 이제 살아가신 지상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으심. 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낮아지심의 1단계인 예수님의 출생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사진들, 이런 그림들 이제 많이 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라고 하죠?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성육신. 그런데 이 성육신 자체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 자,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이 벌레, 이 개미, 개미나 또 우리가 좀 혐오하는 이런 바퀴벌레, 그런 걸로 한 1년만 살아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위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사람이 같은 이 피조물인 어떤 그 미물로 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데, 심지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 연약한 인간의 육체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깝깝실 나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 그 출생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큰 고난이었고 낮아지신 사건이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이제 그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가지시고, 자,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왜 오셨습니까? 이왕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면 당대 그래도 인간 사회에서도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이.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는 것이 물론 이제 고난이고 큰 힘든 일이지만, 그나마 인간 중에서도 좀 높은 인간,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오셨으니까 로마의 어떤 그 귀족이나 그 왕족으로 오셨더라면, 이제 이게 로마 시대의 어떤 무슨 타락상을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제 높은 사람, 이렇게 좀 높은 사람으로 오셨더라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높은 집안으로 오신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식민지, 예? 그 식민지 중에서도 변방의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 뭐 좋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누추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방이 없어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냄새나는 마구간.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관에 방이 없어서 어디 그 여관 그 지하주차장, 예? 그 지하주차장 있는데 거기에서라도 하룻밤 자고 가려면 자고 가쇼 하니까 그 지하주차장에서 태어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나라, 식민지였던 나라, 가장 비천한 마을 베들레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장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이제 출생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죠? 이제 예수님의 이제 성장하시는 이제 지상생활이에요, 지상생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끝없는 질고와 고난을 통해 한없이 이제 본인을 이제 낮추셨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이제 나사렛이라는 작고 외진 시골 동네에서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은 1977년에 제작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영화의 한 컷입니다. 이게 뭐 사진 제가 아까 이제 편집하면서 그렇게 이제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셨는데, 딱 보면 지금 뭐 엄청 부자인 것 같아요? 아니면 평범한 것 같아요? 평범한 것 같지도 않고 가난한 것 같죠. 가난한 거. 자, 예수님이 가난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당시 유태인들은 태어나면은 생후 8일째 성전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이제 보통 제물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소나 양이잖아요. 소나 양. 소나 양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예수님은 뭘 드렸습니까? 돈이 없어서 너무나 가난해서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비둘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비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참 가난했다. 부모가 가난하면 당연히 자식도 가난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셉은 뭘 했어요? 목수였습니다. 목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들도 이제 그 목수 일을 도우면서 그런 삶을 이제 살아내신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시고 이제 30살이 되자 이제 메시아로서 약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3년 동안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우도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3년 반의 시간을 뭐 집도 없었고 어떠한 이 소유도 가지지 않으시고 이제 그 구원 사역에만 매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이 삶 자체가, 이 공생의 삶 자체가 안락했습니까? 안락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편히 이 몸 하나 뉘일 수 없는 이 보금자리 하나 없이 떠도는 이 생활의 고단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들은 뭐 군 생활 뭐 해보셔서 알지만 사실 군에서 그 내무 생활 하는 것도 그렇게 편하진 않잖아요. 이제 공동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편하지 않는데, 그나마 이제 그 내무 생활을 하다가 야외에 훈련 나가고 이렇게 천막 치고 이렇게 자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 그거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3년간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의 그러한 어떤 극한의 배고픔이나 그러한 고난을 공생의 3년 동안 또 겪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게 또 뭐죠? 금식을 하셨죠. 금식. 40일 금식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의 극한을 경험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참 요즘에 살 뺀다고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뭐 하루 이틀은 어떻게 굶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40일 금식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뭐 한 열흘 금식까지는 해봤지만 40일은 이건 정말 그 인간의 어떤 그 이 생명을 걸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금식의 기간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삶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또 이제 사역하는 동안 수많은 인파들이 이제 그 몰려왔습니다. 병 고쳐달라, 뭐 해달라 하면서 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 분주한 사역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역이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죠. 이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이제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혼비백산한 그때에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물이 배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배에 가득했대요. 물이 여기저기서 막 물이 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 광풍이 일어서 배가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하고 막 물이 몰아쳐가지고 이 배 안에 가득한 이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그러니까 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뭐 편하게 주무셨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지만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예수님 사람이시니까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이 배가 이렇게 뒤집힐 정도로 흔들리고 물이 튀는데도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셨겠습니까? 그만큼 고단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뭐 육체가 힘든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견딜만 하죠. 몸이 힘든 건 견딜만 해요.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예수님 이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을 이 심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 대적들이 있었어요. 대적들이.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 벌떼같이 사실 이 개떼라고 해야 더 제 어감이 좀 더 이렇게 뉘앙스가 좋은데 아무튼 막 이렇게 때로 몰려들어서 막 그 말 했다고 하나님을 모독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눈을 뭐 부릅뜨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스트레스입니까? 스트레스. 자, 이런 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뭐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어떤 이 종교적인 그 믿음, 신앙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배척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족들에게까지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가족들이 그랬어요. 가족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 전도, 설교 막 이런 거 막 물고 늘어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실 이해하지도 못했죠. 아마 가족들도 미쳤다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버금가는 그런 비난과 그런 질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어떤 일도 있었어요. 그 동네에 갔다가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했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 마음까지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당시에 이제 사회적 약자들과 또 친하게 지냈잖아요. 뭐 무슨 이 죄인들, 이 뭐 세리, 그리고 뭐 창녀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선하게 대해 주시니까 또 이제 그거를 또 꼴을 못 봐서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뭐 귀신 들렸다, 뭐 귀신의 친구다, 온갖 조롱과 멸시와 따돌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한 건 뭐 어떻게든 좀 참아낼 수 있지만 이런 그 정신적인 공격, 이런 공격은 너무나 참 힘들죠. 예, 정말 힘들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다 참아내시고 견뎌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목숨을 해하려는 무리들, 아까 그 바리새인과 뭐 서기관들이 또 이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막 이렇게 그 죽음의 위협도 끊임없이 받아야 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나를 언제 어디서 덮쳐가지고 죽일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밖에 나가겠습니까? 예? 밖에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밖에 나가기가 어렵죠. 지금 당장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뭐 여기에서 바이러스가 터졌다, 뭐 무슨 확진자가 어디를 거쳤다더라, 그런 문자 받으면 여러분 거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나도 괜히 갔다가 병 걸릴까봐, 그 병 걸리면 죽을까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돌아다니기도 싫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생애 마지막에 그나마 이제 그 12명의 제자 가족에게도 욕먹고 사람들에게도 욕먹고, 예? 그 당시 집권 세력들, 그나마 데리고 다니는 12명의 이 제자들, 그나마 제자들이라도 좀 위로가 돼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생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자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 있고 이제 그 여종, 그리고 여기 이제 닭이 있네요. 닭.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끌려가시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죠. 베드로. 이제 그걸 이제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 베드로조차, 큰 소리 치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아쉬울 때만 뭐 정말 좋은 거 다 빼먹고 이제 예수님 잡혀가니까 아이고 이제 괜히 그 친했던 거 알면은 나까지 같이 죽겠구나 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2단계 지상의 삶이었습니다. 자,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 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성취와 이제 연결되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제 낮아지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고난의 절정,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극치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복되게 태어나는 것 못지않게 죽을 때도 어떻게 죽기를 원하죠? 평안한 죽음을 이렇게 죽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냥 좀 마음 편하게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르신들 그 하시는 그 말씀 중에 9988 234라는 말이 있어요. 9988 234.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으면 가장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면서 아픈 건 짧게, 아프다는 건 고통을 피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고통 없이 죽기를 바라는 게 이제 이제 인간의 마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조차도 어땠습니까? 죽음조차도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하셨어요. 잔혹한 형벌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제 가장 리얼하게 표현된 이 영화를 다 보셨겠지만, 이 십자가형은 고대인들이 개발해낸 사용 방법 중에 죄수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만드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다 느끼고 나서 정말 마지막에 죽게 하는 그 형벌이 십자가 고통이었어요. 죽으려면 그냥 총살이나 그냥 순간 목을 확 베어버리는 거나 아니면 한 1분, 2분 정도 그렇게 하는 교수형, 이런 걸로 해서 숨을 거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심한 매질로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해요. 그리고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 상태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이제 형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고통이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죄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죠.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고정시켜서 높이 이제 매달게 됩니다. 매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느끼면서. 십자가형은 공개 처형이었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수들을 보는데 이제 욕을 먹으면서 수치와 조롱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기죠. 나체로 십자가에 이제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더욱 이제 그 영적으로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걸 의미했냐면 저주를 받아서 죽는 죽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말씀, 이제 그 율법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나무. 이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그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받는 어떤 육체적인 고난, 그것도 견디기가 어렵죠. 그리고 인간적인 멸시와 조롱과 수치, 이것도 역시 정말 극한의 고통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한 건 뭐냐면,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지옥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이거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심판과 진노의 잔을 받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형벌인지 잘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제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거는 좀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실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역사의 영웅들처럼 멋진 최후를 맞이하지 않으시고 두려워 떠는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죽음을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그거는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난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이 죄인을 향해 쏟아지는 진노의 심판의 잔,
그것이 정말 이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이 큰 진노인가,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뭐 정말 그랬겠구나 이렇게 상상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고통,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고통과 진노의 잔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려워 떨었던 저주와 형벌을 이제 본인들이 받아야 됩니다. 본인들이 받아야 돼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죄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할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받지 않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신,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입니다. 이제 뭐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도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이 땅에서도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고,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사람들의 모함, 배신, 배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어떻게 이 정도의 삶이면 자살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 낮아지심을 우리 삶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한 것만 보고 예수님은 그래도 그래도 괜찮은 삶이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오해예요. 비천하다라는 이 수식어를 어느 한 자리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항상 비천하셨어요. 항상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군가가 그리스도로 인해 해를 받거나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고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그런 고난들 있잖아요. 그런 고난들.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그게 어쩌면 복인 거죠. 그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낮아지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겠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당하는 이 고난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보시면 알아요. 안 살아보면 모르고, 그렇게 가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 삶에 우리도 그 본을 따르고 그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는가 하는 거를 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드리는 섬김이나 또 나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이 모든 일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좁은 좀 약간 소극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나를 동참시키는 중요한 그 순종의 한 가지 방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스럽고 복된 길을 따르는 길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께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태어나심부터 십자가에 지신 전 과정입니다. 예,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이 험한 세상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